할렐루야.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일 때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딱 너 같은 자식 하나 낳아서 길러봐라. 무슨 말이에요? 똑같이 경험해보면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속이 상하고 애가 타고 힘든지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렇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아주 호되게 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처음 하란 땅에 도착했던 야곱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라반을 잘 알고 있는 목자들을 만나게 됐고, 목자들을 만나는 그 시간, 그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그 우물가로 나왔단 말이에요. 라헬을 딱 보는 순간 야곱은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라헬과 결혼한다는 조건으로 7년 동안 무임금으로 내가 일을 하겠다고 외삼촌하고 계약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진 야곱은 그 7년을 마치 일주일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둘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해피엔딩으로 끝날 텐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제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약속했던 7년의 기한이 다 찬 어느 날 야곱이 외삼촌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 아내를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여러분 여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한 곳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삼촌, 약속한 7년이 다 지났습니다. 그러니 삼촌의 딸 라헬을 이제 약속대로 나에게 주십시오. 삼촌의 딸 라헬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다짜고짜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말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 야곱이 외삼촌한테 명령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이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 명령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심기가 불편하고 뭔가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야곱은 왜 지금 심기가 불편할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 외삼촌이 입을 싹 닫고 있는 거죠.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때가 됐을 때 야곱이 외삼촌한테 사인을 했을 거예요. 외삼촌, 오늘이 보니까 내가 일한 지 7년이 됐네. 에? 시간이 이렇게 벌써 갔네. 외삼촌 7년이 다 됐어. 넌지시 사인을 줬겠죠. 근데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몇 번을 찔러도 외삼촌이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열받은 상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년이 지났으니까, 외삼촌 7년이 지났으니까 라헬은 이제 법적으로 내 아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처음 그렇게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아내 이제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제야 라반이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크게 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겉으로만 보면 라반이 미안한 마음에 야 그랬냐,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냐, 내가 까맣게 몰랐다,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성대한 잔치를 열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뒤에 내용을 보니까 이 잔치에는 라반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라반의 속셈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신부를 바꿔치기 해서 야곱을 더 부려먹겠다는 거, 이거 하나 속셈이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무임금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라반은 덕을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신부를 바꿔치기 하면 야곱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원하니까 또 7년 동안 무임금으로 부려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 계산이 하나 깔려 있는 거고, 둘째, 내일 아침이 되면 신부가 바뀌는 걸 이제 알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러면 이 결혼 무효야. 내가 원했던 건 라헬이지 레아가 아니야. 이 결혼 무효야. 그렇게 할까봐 못하도록 증인이 될 사람들을 지금 다 초청해가지고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크게 연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장사를 절대 하지 않는 라반이 왜 동네 사람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잔치를 열었겠습니까? 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잔치가 무르익고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라반은 계획대로 큰딸 레아를 신방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아마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부가 바뀐 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당연히 지금 같으면 이런 일은 못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일이에요. 이 본문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일이라고요. 그 옛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슨 조명기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호롱불 하나 켰을 거고, 또 당시의 신부는 요즘 면사포 이렇게 하듯이 베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신방에 들어가면 이제 불을 끄고 난 다음에 베일을 벗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이 당연히 그냥 내 아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바뀔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은 당연히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첫날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게다가 결혼잔치의 흥에 야곱이 포도주에 취해 있었다면 더더욱 분간하기가 힘들었겠죠. 가끔 해외 토픽에 보면 그런 기사가 뜰 때가 있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있는데 언니하고 결혼했는데 결혼식 때 막 술을 진탕 먹고는 동생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도 술 먹고 그렇게 실수하는 사람들의 기사가 해외 토픽에 가끔 그렇게 실릴 때가 있어요. 자, 그렇게 첫날 밤 보내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옆에 누가 누워 있는 거예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일어났는데 보니까 레아예요.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비로소 자기가 외삼촌의 사기극에 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얼마나 배신감에 치를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뛰쳐나가서 라반에게 따졌습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외삼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랬어요? 왜? 난리를 쳤겠죠. 그런데 라반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태연스럽게 이야기해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보내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 지방 관습에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일 없다. 태연스럽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그 지방에 정말로 그런 관습이 있고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죠. 그러면 야곱에게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거 싹 입 닫고 있다가 모른 척하고 있다가 야곱이 난리를 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 우리 관습이야, 우리 전통이야. 자,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그도 라헬도 너에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7일을 채우라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결혼잔치가 7일 동안 계속 됐는데, 그러니까 레아를 아내로 맞는 이 결혼식을 끝까지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레아와의 결혼식을 마무리하고 레아를 너의 아내로 맞아들여라. 결혼 무효 소송할 생각하지 말고 레아를 너의 아내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7일을 채우면 라헬도 아내로 줄 테니까
여기가 이제 라반의 본색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라헬을 얻은 대가로 또다시 7년을 일을 해라. 이게 라반의 속셈이었어요. 자, 야곱은 라반의 속임수에 완전히 걸려든 것입니다.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거죠. 외삼촌한테 뒤통수 제대로 맞았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야곱은 7일을 채운 후에 라헬도 얻었고 그 대가로 다시 7년 동안 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먼저 일을 하고, 그런데 지금 라헬을 못 얻었고 이제는 라헬을 얻었어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다음에 그 대가로 7년을 다시 일을 시작한 거예요. 14년을 일한 다음에 라헬을 얻은 게 아니고 중간에 라헬을 이제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7년을 또 더 일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라반이 정말로 진심으로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관습에 맞지 않아서 이런 일들을 했고, 그래서 자기는 정말 그래도 큰 딸을 먼저 좀 시집 보내면서 야곱과 레아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잔치를 열었던 것이라면, 이제 라헬을 위해서도 잔치를 열어줘야 되잖아요. 큰 딸을 보내면서 잔치 열어서 7일 동안 7일 채워라. 그럼 그 7일 채웠으니까 이제 라헬도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곱과 라헬의 결혼식이 시작되는 거니까 다시 또 7일 잔치를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열어줬어요. 라헬을 위해서는 잔치 하루도 안 했어요. 여기서 라반이 결혼잔치를 열었던 속셈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레아를 시집 볼 때는 야곱이 이 결혼 무르자고 할까봐, 이 결혼 무효라고 할까봐 증인들 모아놓고 7일 동안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빼도 박도 못하게, 절대로 아무 소리 다른 소리 못하게 그렇게 딱 했지만, 라헬은 그렇게 안 해도 야곱이 죽고 못 사니까 그렇게 성대하게 잔치를 열고 증인들을 불러다가 할 필요가 없어요. 돈 10원 안 들여도 되는 겁니다. 라반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 본문에서 둘째들이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첫째 언니 결혼식은 크게 해주고 동생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속셈이 그런 거예요. 속셈이 원래 첫째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가끔 앨범, 옛날 사진 앨범 보다가 첫째는 돌잔치 사진이 있는데 나는 돌잔치 사진이 없어요. 엄마한테 나는 왜 돌잔치 사진이 없어? 엄마가 당황하죠. 근데 라반은 아예 처음부터 잔치를 열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레아를 어쨌든 라헬에게, 야곱에게 주고 그 다음에 이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부려 먹으려고 하니까 이 작전을 써야 돼서 할 수 없이 투자를 한 거예요. 라반이 이렇게 교활하고 음흉한 사람이에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처럼 야곱은 자기보다 위에서 날고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 주특기였던 속임수로 완전히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올림픽 경기 이렇게 유도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내가 자신 있는 주특기가 주 기술이 업어치기예요. 업어치기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고, 또 업어치기 기술은 내가 잘 아는 기술이니까 상대방이 기술을 걸고 들어와도 내가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던 업어치기 기술에 한판 당하면 그 무지하게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 충격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남 속여 먹는 거는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위에 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 뛴다고 생각했는데
날라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라반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장면이죠. 자, 야곱은 배가 고파서 먹을 음식이 간절했던 형을 이용해서,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팠죠. 그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라반이 라헬을 간절하게 원했던 야곱의 그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웠습니다. 자, 또 야곱은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에게 동생을 형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인인 라반이 어둡고 캄캄한 신혼방을 이용해서 언니를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행세를 하면서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레아가 라헬의 옷을 입고 라헬의 행세를 하면서 야곱을 속였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가 했던 그대로 다시 돌려받고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을 버리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을 야곱 되게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모난 곳이 다듬어지고 부족한 곳이 채워지고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마치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금의 원석을 캐서 그걸 잘게 부수어서 용광로에 넣고 뜨거운 불 속에서 다른 불순물을 다 제거한 뒤에야 금이 금다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게 만드시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을 갖도록 훈련시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지만 곧바로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믿음의 조상답게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뒤에야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10대 소년 시절에 기름 부어 왕으로 기름 부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10대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곧바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지 않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광야에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면서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계승자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이 의로워서 선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집에서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800km 떨어진 하란 땅으로 보내시고 그곳에 야곱을 훈련시킬 훈련 교관을 딱 준비시켜 두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라반이었어요. 야곱의 훈련 교관 라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환경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셔서 광야와 같은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다른 하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고 다듬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목장 식구일 수도 있고 직장의 상사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늘 얼굴을 봐야 하고 만나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에게는 바로 외삼촌 라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외삼촌 라반은 너무나도 거북하고 불편한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더 위에 있거든요. 고단수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불편해요. 그러나 라반은 야곱이 야곱 되게 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데 꼭 필요했던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우리의 인격을 훈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신 사람은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에요. 내 눈에 좀 안 보였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마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사실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 바르고 속임수에 능한 사기꾼 같은 야곱 아닙니까? 배고픈 형 상황 이용해서 장자권 팔게 했고 나이 들어 눈 어두워진 아버지 특수분장의 음성 변조까지 해가지고 결국 축복을 받아낸 인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야곱이 이번에 외삼촌 라반에게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라반한테는 번번이 당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마추어였다고 하면 라반은 프로 선수였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보다 한 수 위에 있는 라반을 야곱을 위한 훈련 교관으로 삼으셔서 속임수에 능한 야곱이 자기 머리 믿고 계산 빠른 이 약삭 빠른 야곱이 되려 속임을 당하게 하심으로 자기가 제일 자신 있었던 기술에 되려 당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부딪히고 계속 넘어지는 부분이 어디예요?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그 부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 위해서 깎이고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지금 내가 걸어가야 할 내 앞에 있는 힘겨운 상황들도 매번 나와 부딪히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 그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나 되게 하시는 은총의 과정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진정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총의 과정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깎고 다듬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